네,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떠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사울은 하나님이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또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다, 이와 같은 소문이 블레셋에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떠났고 또 사울은 지금 악령에게 시달리면서 정신적인 고통과 병적인 우울증과 창란 현상을 일으키며 포악해졌다는 소문이 이제 블레셋에게 들려진 겁니다.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블레셋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블레셋은 군사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군대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은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거인 골리앗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놓는 그와 같은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골리앗을 본 사울과 이스라엘은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다들 얼어붙어서 누구 한 사람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블레셋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위기가 찾아온 것은 바로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울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단번에 뒤집어버린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이후에 다윗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고 늘 성령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방문했다가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순간 피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끼면서 골리앗과 싸우겠노라 요청하게 됩니다. 다윗은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었고 다른 한 손에는 물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끄러운 돌멩이 5개를 시냇가에서 주워 주머니에 넣고는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달려오는 골리앗을 향해 물매를 던져 이마에 명중을 시켰고 골리앗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다윗은 쓰러진 그 골리앗을 밟은 후에 골리앗의 그 칼을 꺼내어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블레셋은 그대로 도망쳐버렸고 두려움과 공포로 주눅이 들었던 이스라엘은 용기를 얻어서 블레셋을 추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단번에 블레셋의 영토까지 전격하여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위기가 물러가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퇴락의 길을 걷게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점 높아지고 영광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18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소탕하여 전쟁을 다 마무리 짓고 사울과 다윗을 앞세워 돌아올 때에 수많은 여인들이 개선행렬을 춤추고 노래하며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와 같은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두 영웅인 사울과 다윗이 수많은 적들을 죽였다,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백성들의 민심이 이미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울은 쇠퇴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높아지며 영광의 길을 걸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법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람과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내야 합니다. 억지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 문제는 더욱더 뒤틀어지고 꼬이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차라리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의 문제,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할 때에 관계가 쉽게 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인들의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물려줄 후임자가 다윗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알려주었고, 사울에게 그 왕권을 다윗에게 평화적으로 넘기라고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노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널리 퍼진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른 후에는 적국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까지 퍼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주 불쾌히 여기면서 극심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계속해서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않고 도리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울에게는 언제나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왕의 권한, 왕권이 자신에게서 떠나 누군가에게로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울은 이미 사무엘로부터 2번이나 왕권을 잃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선언을 들었고, 후임자가 등장하면 하나님께서 왕권을 그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이 왕권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업적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신다면 언제라도 내어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이토록 부족한 자를 왕으로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마치 이스라엘의 왕권이 자신의 소유인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왕권에 병적으로 집착하게 됩니다. 일개 목동에 불과한 소년이 적의 장수를 단숨에 물리치고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해냈으니 누가 보더라도 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후계자로 세우셨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적들인 이 블레셋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해야 할 일은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준비하고 조력하는 일, 바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권을 물려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거지요. 우리 함께 10절과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사울은 그 여인들의 노래를 들은 후로는 아주 극심한 질투와 함께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고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이 사울의 상태는
악령이 활동하기에 너무나 좋은 최적의 조건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이 악령은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억누르고 파괴하는 사탄의 그 사악한 영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 날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게 되고 사울은 미친 사람처럼 헛소리를 내면서 정신없이 떠들어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두 번이나 창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악령을 부리신다,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을 마치 하나님이 악령을 사주하여 사울을 괴롭혔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악한 일을 행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악령을 사주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신다는 말은 이 악령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아무리 악령이 사울을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를 넘어서서 괴롭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벗어나자 악령이 그 틈을 타서 사울을 괴롭히게 했는데, 그럴지라도 악령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범위를 벗어나서 사울을 괴롭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제라도 사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 악령은 사울에게서 떠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왕권을 빼앗기지 않고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울의 회복을 위하여 수금을 타며 연주했습니다. 사울을 향한 그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광기를 보여준 거지요. 이로써 우리는 사울의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권을 박탈하여 다윗에게 넘겨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두 번이나 창을 던졌지만 다윗은 두 번 모두 피하게 됩니다. 사울은 아주 뛰어난 용사였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다윗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두 번이나 기적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신 겁니다. 사울은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다윗을 보호하고 있구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그 순간 사울은 큰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라는 이 사람을 향한 두려움과 공포라기보다는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된 겁니다. 그동안에는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자신의 편이 되어주셨던 이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을 버리고 떠나서 다윗에게로 갔다는 사실에 사울은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던 거지요. 더 이상 다윗을 해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다른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제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승격시켜서 최전방으로 떠나 보내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승격시킨 것은 다윗의 업적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해칠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천부장은 천명의 우두머리라는 의미인데, 사울은 다윗을 군대의 장군으로 임명하고는 최전방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끊이지 않는 바로 그것에 보내서 다윗이 전쟁 중에 죽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최전방에 머무는 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다윗이 잊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울의 계략은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어떤 직위에 있느냐, 어떤 자리에 배치받았느냐,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최전방에 있는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다윗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나타낸 걸까요? 아니면 선지자들이나 보여줄 수 있는 기가 막힌 기적을 나타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은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천부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게 됩니다. 다윗은 허투루 일하거나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백성들과 그 병사들을 돌보며 하나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군사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에 대한 소문이 더욱더 널리 퍼지게 됩니다. 이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와 같은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게 된 사울은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12절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다시 15절 보면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두려움은 12절에 나오는 두려움보다 더 강한 의미의 공포심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사울의 두려움과 공포는 더욱더 커지게 되었고, 사울은 더욱더 악령에게 사로잡힘으로써 광적인 증오를 드러내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또 다른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딸과 혼인시켜서 다윗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성령이 떠나고 악령에게 사로잡힌 결과 사울은 더욱더 비열해졌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멸망해 가는 악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 딸을 주어 사위로 삼겠다 이미 약속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찌된 일인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만약 딸을 다윗에게 내어준다면 다윗의 지위는 더욱더 높아져서 많은 백성들의 존경과 애정이 다윗에게 집중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백성들의 신뢰가 약화되어서 사울의 권위는 실추될 것이 뻔합니다. 사울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을 세우게 됩니다. 자신의 딸과의 결혼을 빌미로 다윗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큰 딸을 내어줄 테니 자신을 위해서 합당한 일을 해주라고 그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당시 결혼 풍습을 보게 되면 어떤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면 먼저 장인 어른에게 합당한 예물, 지참금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다윗은 공주를 데려올 만한 결혼 예물을 줘야만 그 딸을 데려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결혼 예물을 대신에 죽음을 각오하고 블레셋과 용맹하게 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울이 이와 같은 요청을 한 것은 블레셋의 손에 의하여 다윗이 죽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다윗을 죽인다면 백성들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떠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사울은 하나님의 전쟁을 빌미로 해서 블레셋과 싸우게 함으로써 다윗이 블레셋의 손에 죽게 되는 그와 같은 시나리오를 계획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이 사울의 마음에는 언제나 사악한 생각으로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사위가 되기에는 자신의 신분이 너무나 비천하고 보잘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거절하는 것을 보고서 큰 딸을 주고자 하는 계획을 변경시킵니다. 만약 큰 딸을 다윗에게 준다면 다윗이 지나치게 큰 권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큰 딸은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고 나머지 작은 딸들 중에서 한 사람을 골라 다윗에게 주는 것으로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사울은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울은 둘째 딸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까지 악용해서 다윗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사울은 또다시 신하들을 보내어 다윗을 사위로 삼고 싶다는 말을 전하게 되죠.
그러자 다윗은 또다시 사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전에도 사울이 큰 딸을 주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울의 말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 또다시 사울이 변덕을 부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또 막대한 그 지참금을 내야 하는데 지불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지난번 결혼이 성사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사회적인 신분이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나고 합당한 지참금을 지불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다윗의 그 생각을 이제 사울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아무것도 다 필요 없다, 오로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만 가져다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만 가져다 준다면 딸을 내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다 두려면 먼저 그들을 죽여야 하기 때문에 다윗은 목숨을 건 모험을 해야 합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손을 빌려서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듣자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의 요청을 거절하기가 더 이상은 싫었던 거고, 또 지참금을 내는 것보다는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것들이 훨씬 더 쉬웠습니다. 더군다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된다면 민족의 원수를 갚는 일이 될 것이고 사울의 마음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다윗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울의 사위가 된다면 사울과의 이 불편한 관계도 이제 끝이 날 것이라고 그렇게 다윗은 기대를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궁지에 몰기 위하여 포피 100개를 가져오되 언제까지 가져오라는 그 촉박한 기한을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기간이 오기도 전에 사울의 모든 요구사항을 들어주게 됩니다. 사울은 100개를 원했지만 다윗은 200개를 바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둘째 딸을 다윗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사울은 어떤 수를 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해칠 수 없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울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했을까요? 마땅히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다윗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여기서 더욱더욱 두려워했다는 말씀은 두려움이 계속해서 더해졌다는 의미입니다. 12절과 이미 15절에 나오는 두려움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공포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은 평생토록 다윗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대적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만 멸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까지 멸망으로 이끄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더욱더 높아지고 크고 존귀한 이름을 얻게 됩니다. 우리 함께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사울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이 다윗을 제거하고자 위험한 전쟁이 터지면 그곳에 다윗을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다윗의 이름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까지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갈수록 포악해졌고 백성들의 외면을 받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떠한 역경과 환난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역경과 환난이 복으로 바뀌는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살다가 끝내 멸망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바라봐야 하는데 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암담한 처지, 우리의 무기력함, 우리의 보잘것없음을 보게 될 때가 많지요. 우리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똑같은 눈으로 바라봅니다. 저렇게 부족한데 앞으로 어떻게 일을 헤쳐나갈까? 저렇게 게으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이 자녀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늘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녀들을 향하여 걱정하지 말며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펼쳐가시는지, 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우리 함께 보자. 그렇게 담대하게 권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그저 그런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와 같은 기회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깨워 주시사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청담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